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이제 다윗에게 임할 하나님의 징계가 예언되는 내용의 말씀인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는 다윗이 범죄하고 10개월 정도, 그 밧세바가 임신해서 출산을 하게 되는 거니까 10개월 정도가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 죄로 인한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10개월 동안 기다리셨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뜻이죠. 우리아가 죽자마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책망하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아까지 살해하고 나서 10개월 동안은 아무 일이 없으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양심은 찔렸겠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어쩌면 다윗 마음에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되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죄에 대한 담대함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죄의 결과가 이제 열매가 하나 나오게 될 때, 그게 이제 밧세바가 출산할 때잖아요.
이제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을 책망하시고 그 죄로 인하여 다윗이 받게 될 징계가 무엇인지를 예고를 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반절에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칼이 다윗의 집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징계를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근데 이 칼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던 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한 칼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대로 돌려주시죠. 자, 그래서 다윗이 받게 될 징계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늘 예고가 되는 것처럼 밧세바와 간음해서 낳은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인데, 다윗의 딸 다말이 다윗의 장자 암논으로부터 폭행을 당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말의 친오라비인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죠. 그리고 난 뒤에 외할아버지 집에 피신해 있던 압살롬이 다시 돌아와서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살해를 당합니다.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윗 생전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죽은 뒤에도 계속 하나님의 징계는 이어집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하려다가 솔로몬이 자기 동생이 왕이 되니까 그 왕위를 찬탈하려다가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이 되죠.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통일 왕국이 남북으로 서로 나뉘게 되면서 계속 서로 전쟁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 계속 남북은 서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수많은 이민족들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남유다까지 멸망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 너무하지 않으셨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오늘 밝히고 있죠.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업신여긴 거. 이건 다윗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죄를 단순히 간음과 살인으로 판단하면 그 죄가 가벼운 것은 아닌데, 다윗이 그 죄에 대하여 시간이 갈수록 가볍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무게감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단순히 간음과 살인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죠. 에덴에서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윗만 간음하고 다윗만 살인했냐? 다른 간음과 살인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다윗에게 내려진 이 징계가 너무 과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만 있는 분이 아니라 공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세우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뭐야? 이렇게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하셨는데 심는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선을 심으면 선으로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으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징계를 하신 건데 그게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과하지 않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제 드디어 다윗이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영영 자신의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징계 예고를 들은 뒤에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윗의 회개입니다. 다윗의 회개가 어떤 회개였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은 그냥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회개의 모습이 나오는데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는지가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다윗의 회개를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립니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게 다윗의 상태예요. 죄를 인식했을 때 그 죄가 자신을 어떻게 짓누르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저희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이 어느 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까? 그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용서받죠. 그렇죠. 말씀을 드리니까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다 용서를 받으면 됩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주변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잘못하면 나 하나님한테 회개했어 라고 그렇게 하면서 똑같은 짓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 사람이 당신 왜 그래? 왜 또 그래? 그러면 나 하나님한테 회개했어. 나 용서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있었는지 그게 너무 화가 나셨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내가 봐도 뻔히 저 반성은 저 뉘우침은 진심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모르지만 어떻게 회개한다고
다 용서해 주는 게 맞냐? 사람이 회개했으면 변하고 달라져야지.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도 나고 답답하고 정말 그런가?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예. 그 여러분 사람도요.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도 안단 말이에요.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도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말만 아이고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아이고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고 또 똑같은 잘못하고 또 똑같은 죄 짓고 하면 사람도 그렇게 분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사람도 아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그냥 우리가 쉽게 아이고 잘못했네. 예, 빨리 회개해야지. 안 그랬다가는 내가 큰 벌 받겠네. 이런 심정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다윗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뼈가 마르고 진액이 가뭄에 마른 것처럼 그렇게 말라버리는 그런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13절의 구절을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 한마디로 회개한 것을 말 한마디로 회개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다윗의 회개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는지 시편 32편을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다윗은 침상이 다 젖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한순간 말 한마디로 회개하고 잊어버리고 끝낸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회개는 진심이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범한 죄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고 살인죄잖아요. 모세의 율법이 정한 형벌은 사형입니다. 그게 다윗이 범한 죄의 형벌입니다. 율법이 정한.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죽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는 죽이지 않겠다. 그게 형벌인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 있죠. 신문대로 거두는 법칙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니까 그 죄에 대한 징계로 다윗의 집안에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니까 죄인을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지만 내가 범한 죄에 대해서만큼은 공의롭게 징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잘 못 왜곡해서 이해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감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의 문제. 이제 그런 우리가 기독교가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이렇게 결정한 곳이 있죠.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한번 회개하면 다 용서받았는데 두 번 다시 회개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한국교회가 결정을 했는데 이제 그들이 잘못 해석한 게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용서를 받았고 십자가에서 끝났고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는데, 이미 우리가 다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무효화시키는 거다. 성경에 영단번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끝났다. 그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그게 다윗에게 적용하면 다윗이 사형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회개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 죽이지 않겠어. 이렇게 용서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에 근거한 용서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공의로우시잖아요. 공의. 그러니까 다윗이 범한 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셨지만 다윗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 어떤 부분이 기쁨이 됐죠?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없인 여긴 것이 하나님이 불쾌하신 거예요. 또 하나 불쾌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이 두 가지,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을 없인 여긴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셨고, 두 번째는 다윗의 그 범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인 여호와의 원수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겠죠. 그들이 비방할 거리가 생긴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아끼고 그런 다윗 좀 봐라. 하나님 잘 믿는 저 다윗이 간음하고 그 남편을 살해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다윗으로부터 업신여기고 다윗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이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매우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즉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아끼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이름을 굉장히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붙이지 않아요. 아무데나. 너무나 아끼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끼시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사야서에 보시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게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모르고 읽으면 그래 뭐 나 하나님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아끼는지. 그 제가 이제 가끔 농담식으로 제가 이제 사역했던 곳에서 이제 저한테 배웠던 청년들 가운데 그
내가 목사님 제자예요.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이렇게 저를 아는 사람을 이렇게 제가 그 목사님 제자예요. 이렇게 이제 말하고 다니면 야, 너 내 제자라고 하지 마. 창피하게 네가 무슨 내 제자야. 뭐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도 보세요. 사람도 자기가 가르친 사람이 좀 변변치 못하면 어디 가서 내 이름 팔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 이름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름에 대한 그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어디서 왔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아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네. 저희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걸 잘 알아서 보통 이제 교회 공식적인 문서에 혹시 이제 빠진 이름이 없는가 뭐 몇 번을 보거든요. 몇 번을 한 사람이 몇 번 보는 게 아니고 두 사람, 세 사람 본 저희 이제 세 사람이니까 몇 번을 보거든요. 그래도 꼭 이름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상하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그래서 이름이 빠졌어. 근데 그러면 되게 속상하거든요. 되게 기분 나쁜 일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뭐 이름 하나 빠졌다고 저렇게 화를 내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겪어보면 어쨌든 기분이 나빠요. 근데 뭐 거기에 이름 하나 더 있고 없고 뭐 있고 없고가 뭐 나한테 무슨 큰 뭐 그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아끼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나도 경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아끼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은 성경에 몇 개 나오는데 뭘 기도하셨는지 기도의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이 잔을 내게서 피하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요 정도. 근데 17장은 전문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예요. 그 기도 가운데 강조되는 내용이 뭐냐면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그 일을 하나님 잘했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내가 그 사명을 받고 제가 그 사명을 잘 완수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17장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났어. 뭐 이거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읽어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끼시는지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것을 얻게 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이 회개했다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집안에서 영영이 그 칼이 떠나지 않게 하는 징계는 과한 게 아니에요. 그 죄에 딱 맞게 덜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 징계를 하나님이 딱 맞게 내려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지만
죄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에 적용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영광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나 존재 자체로 스스로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했을 때 그 빛은 그 스스로 발산하는 그런 빛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런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굉장히 착한 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아.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선하고,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착해. 이렇게 막 칭찬을 해요. 예. 근데 제가 그렇게 칭찬하니까, 아니, 제가 제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힘으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제 능력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덕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보통 그래요? 네, 하나님 내가 굉장히 싫어하는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내가 막 정이 다 떨어지고 막 화가 나는데 근데 당신을 보니까 그렇지 않군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그 사람의 행위 자체도 별로가 되는 거예요. 별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게 잘못하고 좀 내 눈에 보기 좀 밉고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닌대. 그러면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이사야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감동적인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줄까? 우리는 그것만 고민하면 돼요. 다른 고민할 거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여러분 너무 어려우면 그의 나라가 신학적으로 뭔가 여러분 이렇게 들어도 잘 모르겠고 그의 의가 신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잘 우리가 들어도 모르겠. 저도 설명하지만 저도 그게 딱 마음에 안 와닿아요. 근데 이거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의 나와 그의 일을 위하여 살라는 그 말씀을 내 기쁨이 돼라고 하면 너무 쉽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은 거창하고 대단하고 굉장히 고상한 그런 삶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기쁨이 되면 돼. 내가 너를 보고 기뻤으면 좋겠다. 너는 그것만 생각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너는 그것만 생각해. 그 내 기쁨이 되면 내가 너한테 뭘 아끼겠냐? 내가 다 주지. 다 주지. 왜냐면 내가 준 것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니까 계속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주면 줄수록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계속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줄수록 그 복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드러내요. 영광스러운 이름을. 근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그 이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슬픔이 되는 거야. 받은 복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 그럼 하나님이 그거 왜 주시겠어요? 주면 줄수록 하나님 불쾌하게 만들고, 주면 줄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멸시하게 만들고, 오늘 말씀처럼 비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할 거리를 자꾸 만들어 주는데 하나님이 뭐하러 주겠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내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우리가 그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살면 됩니다.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자기를 기쁘게 할 선택들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없고 뭐만 있어요? 그리스도만 계시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까?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라고 선택이 어렵습니까? 나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 선택은 너무 쉽잖아요. 그거 뭐 어려워요. 고민할 게 뭐 있어요. 나한테 좋은 거 고르는 거는요, 즐겁죠. 네? 우리가 과일 가게 가서 내가 좋아하는 그런 과일 고르는 게 뭐 어려워요. 그거를 누가 어렵다고 마다합니까? 내가 골라서 그거 가져가면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라고 하는 그 마음만 우리 안에 온전하게 서 있으면 우리의 모든 선택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내가 오늘 참 좋다. 내가 오늘 너 때문에 참 좋다. 그런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아끼시는 그 이름을 생각하며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존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마음 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 주셔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